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고 합당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부러울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게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까? 자신을 쫓아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자고 있을 때 아니면 무방비인 상태에서 그를 죽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정당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다 하여서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날 일을 다윗은 쉽게 끝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세상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한다? 그게 아니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길,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그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이라면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1절에 보면 제가 방금도 읽었지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2절에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 표현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다윗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몽땅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다 살아요. 다 삽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없어도 우리 다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러할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줄이 말랐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혹여나 내가 그 직장을 떠나야 된다고 해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닥쳤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곳에서 사라지고 도망가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들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뭐예요? 죄로 물든 마음의 속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만난 여리고 성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배에 있을 때 만난 풍랑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시점에 우리는 다 그걸 겪잖아요.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고 또한 인생의 아주 큰 파고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요. 5절에 보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목동 시절, 그가 막내로서, 이세의 아들 막내로서 목동 양치기라는 시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을 물어가는 사자를 때려잡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곰을 찢어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맹한 자였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그가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리고 칼로 그 목을 베어 들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적군들을 죽였던 정말로 용맹스러운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너무나도 용맹스러운 장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두렵다. 내가 두렵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내가 공포 가운데 떨고 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요, 철인같이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인이라 할지라도 이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두렵습니다. 누구든지 떨려요. 매일 위험한 일을 매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겪고 수많은 그러한 환난을 겪은 분이라고 해서 또 닥쳐오는 그러한 어려움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게 만약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만약 내가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이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도망가고 싶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 그게 뭔 말이에요? 이 위험 속에서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 자기만 있는 그곳에 혼자 피하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그의 상황이 매우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그 모든 우리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 뭐가 점점 늘어나냐면 자리가 늘어납니다. 자리가 늘어나요. 과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는 한 부모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이 되고, 가장이 되면서 또 아버지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되면서 목사도 되고, 목사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자리를 우리는 다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여러 자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공포심에 정말로 이 자리는 정말 내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요,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을 털어가지고요, 악당들이 은행을 털어서 은행에서 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 어디 섬나라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숨어 살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도 피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염려도 피할 수 없고, 근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송두리째 다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른 곳에 간다고요? 여러분, 거기 가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곧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보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진짜 뭐든지 다, 여러분, 가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선 가도 똑같아요. 가도 똑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절 빨리 데려가세요 하는 게 낫습니다. 뒤로 저를 끌어 당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를 앞으로 끌어가시는 게 우리에겐 또 복이 됩니다. 왜? 죄도 덜 짓고 이 고난도 덜 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면 머물수록 사실 죄를 더 많이 짓고 고난을 더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피하길 원합니까? 나의 피난처로 피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의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17절에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할 영원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피할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 결론이에요. 이 시도 그렇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볼 것은 12절과 13절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까지 자신을 두려움과 떨림과 그러한 공포 가운데 몰아놓고 나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신의 동료, 자신의 친구였다라는 것. 나와 가까웠던 자들이 나의 적이 되었다라는 것. 다윗은 그것이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차라리 원수라면, 원수가 나를 핍박한다면 당연히 내가 그거 참아낼 수 있겠다. 원수가 나를 핍박한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도 그 미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미워할 짓 했으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그 원수에게는 원수 같은 짓을 했으니까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친구이고 나와 가까웠던 동료였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계가 어땠다? 너무 좋았다. 재밌었다. 항상 같이 어울리고 항상 같이 뭉쳐다니면서 항상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신앙생활도 같이 했던 그러한 자가 나의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 이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도 있는 겁니다. 가족 안에.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 안에도 있는 겁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들, 지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내 편이 돼줬던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그러한 위험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 위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했던, 그러니까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대항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대항하기도. 왜? 그와의 좋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올 때 보면 알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슬퍼했어요. 자기 아들이, 비록 아버지인 나를 죽이려 했지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슬퍼했던 것이 다윗이었다고.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웠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한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에도 누구를 찾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앵무새처럼 계속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살아난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진정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자, 그래서 22절도 보십시오. 22절에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2절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짐을 누구께 맡기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일이 있죠. 우리 가정에도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식구들 간에 일이 있죠. 그거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거 일이 있죠. 없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다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동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배가 그 광풍에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죽게 되면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육체적 능력이 건강하고 문제 없어도 마음이 죽게 되면 곧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따라 죽습니다. 여러분, 말라가 버려요. 말라가요. 육체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영이 살지 못하면 육체는 끝나요.
그때 끝나버린다고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육신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영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육신이 어떻게 해요? 견딥니다. 견뎌요. 네, 견딥니다. 어려움도 견디고 배고픔도 견디고 사람들의 학대도 견디고 그러한 것도 다 견뎌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온실안의 하초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아무 말도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걸 보면 저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아무리 만들어 보십시오. 그 법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법을 피해서 언제든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 바로 서야죠. 영이.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서야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바른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직장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지, 규칙과 어떠한 제약, 어떠한 규제를 만들어서요,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바랄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